미국 타코마시 새생명교회 임규영 목사님의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주장한 다미 선교회의 이모 씨는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뉴스를 보면 아찔합니다. 휴거가 될 것이라며 광신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TV에 나왔습니다. 급기야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자정이 지나 이 터무니없는 믿음이 좌절되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믿음에 매달려온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휴거 후유증, 치유, 이 문제 또한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이단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기독교는 거짓을 말하는 종교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종말이나 천국 같은 주제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비아냥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종말을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겠죠, 그죠? 천국이나 종말 같은 이런 기독교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말하면 그런 것들을 조롱하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1992년에 있었던 이 다미 선교회 사건 이후로 교회가 더더욱 이 종말이나 천국 같은 주제에 대해서 잘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워졌다 그랬는데 부담스러워진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이상하게도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단들이나 하지 정통교회에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4년에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대상으로 세상 종말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61%만이 10명 중에 4명만이 세상 종말이 있고 세상 종말이 올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10명 중에 6명만이 대답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인 이 세상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360번 정도 나오고 재림에 대한 예언은 156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 66권에서 가장 자주 많이 반복하는 주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심판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진리에 대해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6명밖에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면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바르게 믿는 그런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영국의 한 일간지에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10가지 이유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는 미국의 CNN 방송 뉴스 시간에 상위 1%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 1% 안에 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는데 세상 종말을 대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 종말을 대비해서 지하 대피 시설인 벙커를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벙커 제작 회사의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2016년보다 2017년도에 이 벙커 판매 매출이 7배나 증가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세상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한다고 준비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 종말을 믿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종말에 대해 1560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교회는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종말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하는 걸 원하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가장 바르게 의미 있게 사는 길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엄청나게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성경은 혼인집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초상집에 누워있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은 이렇게 다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혼인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항상 초상집에 가 있으래요. 그 초상집의 관 속에 누워있는 자기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다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을 1560번 여러분 그 어떤 주제보다도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제에 우리도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성경책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자, 초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받는다라 그랬습니다. 자, 재림은 그 예수님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듯이 불로 심판하시고 13절에 나오듯이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신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는 말씀이 이 재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초림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구약시대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도 아직 자기 생애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360번 예언하고 있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1560번 초림보다 4배나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 재림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나오듯이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 하늘이 어떻게, 이 땅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언약을 이루셨듯이 재림에 대한 언약도 반드시 이루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린 비유 잘 아시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방법을,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는요, 이 말씀의 씨가 누군가의 심령 안에 떨어져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결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영혼, 육의 어떤 치유와 회복, 환경의 변화,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은 그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고 있는 주제인 이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영혼 안에 심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맺힐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말씀을 먼저 줍니다. 우리는 복을 먼저 받으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영혼 안에 심어져야 그 말씀 안에 어떤 100배의 열매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3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뒤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들었다고 그 사람 안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설교하셨지만 그 말이 뭔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오죽하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 그 예수님 제자들, 특별 훈련 받고 있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한 번씩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깨달았느냐?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제가 비슷하게 자주 합니다. 오늘 설교도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주 전에 한번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오늘 들은 설교 목사님을 통해 몇 번이나 들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들렸다고, 그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고 내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그냥 머릿속에만 놓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자꾸 읽어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읽으면 이 말씀 옛날에 내가 읽은 거야. 어떤 거는 외우고 암송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엄청난 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100배의 결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서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결론은 내가 속히 오리라. 자, 여러분, 어느 책이든지 영화이든지 마지막 부분, 결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결론에서 그 작가가, 그 영화 감독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 결론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1560번이나 군데군데 이야기해 놓으셨지만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똑같은 말씀을 그 한 장 안에 또 3번을 담아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죠? 세상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하고 지금 나하고 뭔가 잘 맞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신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도 이것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부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우리 종말론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 많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르게 깨달아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복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16절은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하시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 중에 먼저 일어나는 자가 있습니다.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뒤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일어난다는 말은 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죠?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자,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나듯이 자, 먼저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부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 5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죠. 계시록 보니까 그죠? 자,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난 달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77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영광에 있는 그 염산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순교자들의 이름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각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생명을 여러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일어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재림 나팔 소리 울릴 때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5절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자들 이 사람들은 순교했던 사람들이라고 그 계시록 20장 4절 그 앞구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자, 계시록 20장 5절에 나오듯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한다. 이 말은 천년이 지난 뒤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힘보자 심판 때 부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먼저 일어나는 첫째 부활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 후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고 그 나머지 순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과 또 이 세상에 생명 가지고 태어났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천년이 지난 뒤에 천년왕국 끝에 힘보자 심판 때 다 살아나는 모습이 계시록 20장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사람이래요. 천년 동안. 자, 이 말은 부활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대요. 자, 그래서 천년 왕국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지요.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자들인 순교자들입니다. 우리 그 순교 교회 가서 여러분 그 순교자들을 죽였던 그 창이나 돌, 그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서 죽었던 그 돌들도 있고 그죠? 그 성도들을 찔렀던 창들 그죠? 그런 기구들을 볼 때 우리가 그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때로는 우리가 불쌍히 그죠? 여기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복이 있고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상과 벌이 철저한 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잘 나오지요. 하나님 믿는 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신명기 28장에 잘 나오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뿐인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 재림 뒤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새하늘 새 땅, 오늘 보면 13절에서 말하는 예수님 재림 뒤에 새하늘 새 땅을 만들면 그게 천년왕국이라 그랬죠. 거기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특별한 상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과 벌이 철저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믿어야지,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내 식대로 믿으니까 여러분 상은 고사하고 많은 고난과 우환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래요. 이 새 하늘 새 땅. 자, 예수님의 날과 겹쳐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자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이 새 하늘 새 땅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예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이 땅에 천년 동안 있게 될 그 천년 왕국에 대한 표현이라 그랬죠. 자, 이사야 65장에 보면, 특히 이사야서 곳곳에 보면 이 천년 왕국이 어떤 곳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읽은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6절, 16절도 보여주실래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예, 그 후에입니다. 언제 후에요? 16절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겠지요, 그죠? 자, 16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서 재림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첫째 부활자들이 여러분 부활하고 난 뒤에 그 후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말은,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우리 꼭 살아남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요. 그 재림 소망을 성도들에게 전했다라는 뜻이지요. 자, 이것이 뭡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하는,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우리 흔히 그러지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거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천국 소망 성경적인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은 뒤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될 거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하고, 여러분 재림 소망하고 천국 소망은 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앞길에 남겨놓으신 엄청나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재림을 통한 천년왕국의 삶과
그 뒤에 있게 될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고 21장, 22장에 여러분 천국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20장의 천년왕국을 뛰어넘고 21장, 20장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나 베드로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도 이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도들은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말씀은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하는 것도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자 이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 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지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날, 그죠? 이 하나님의 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입니다. 그죠?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 자, 그거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 앞뒤 문맥 우리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그날에 세상은 불로 멸망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도 나오듯이 노아 때는 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하지만 그런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래요. 왜요? 그날 13절에 우리는 세상은 불타 멸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불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계시록이나 종말론을 하면 두렵대요. 계시록이나 종말론은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복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불타는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은 그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는데 뭡니까? 이 세상 불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 이사야 65장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시록은 종말로는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지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다시 말하면 재림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다미 선교회처럼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흰 옷 입고 휴고만 기다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하늘의 것이 들어있는지 땅의 것이 들어있는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날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도 이 땅의 것 더 가지려고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죽는 날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이런 말 들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평생 교회 다녔는데, 우리 지난달에 그 정도에 그 문경준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 갔을 때 그 이성보 목사님이라고 사진이 있었죠. 그죠? 그 전도사님이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 그랬죠. 그분이 늘 부흥회 때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간 사람이라고. 그분은 부흥회 때마다 그걸 외쳤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예수님 앞에 모이는 그 모임에 가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멸망한다면 정말 예수님 안 믿은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죠. 그죠? 42달 1260일 이렇게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도 없지만 그 3년 반, 3년 반,
그죠? 그걸 합치면 7년 환란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창세 이래로 없는 대환란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젠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이 17절 말씀은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그 17절 말씀은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7년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성도들, 자, 우리 살아남은 자는 그 말씀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살아남은 자라는 말은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 환란 속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라 그랬지요? 바로 앞절에 나왔던 순교자들,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주님을 영접합니까?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우리 어떤 찬양에 땅 끝에서 주를 보리라 그러는데 땅 끝에서 주님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땅은 다 불태워지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예수님 만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자, 오늘 본문 보면 알겠죠. 왜 사도 바울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할까? 예,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 이 세상은 다 불로, 노아 때는 물로, 여러분 노아 때 물로 이 온 세상이 다 잠겼듯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불태워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만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흔히 휴거라 그랬죠. 휴거. 자,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천년왕국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어떤 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휴거입니다. 들 휴자와 끌 거자입니다. 한문이지요. 자, 들어서 끌어서 올린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그랬죠. 어디로요? 예, 공중으로 한 천사들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말에 의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휴거합니다. 요 말씀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오실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휴거합니다. 첫째는 누구요? 그들, 첫째 부활자들이고 그들과 함께 우리 살아남은 자는, 두 번째 누굽니까? 7년 대환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또 몸이, 육체가 살아남은 자들, 그렇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들어올려져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 휴거.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0명 중에 한 6명만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믿기가 어려워요, 그죠?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다미 선교의 휴거 사건까지 겹치는 바람에 신학자들조차 이 휴거를요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 사상까지 생겨났습니다. 예. 휴거가 상징이라면요, 실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상징이라면 마태복음 5장,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건도 상징이 되고요.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도 상징이 되고요. 저 홍해 바다 갈라진 것도 상징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요,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다 상징이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 사상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병성 목사님이 재림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중 휴거는 우리에게 큰 흥미를 주면서도 많은 의문점을 던져주는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공중으로 휴거한다는 말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나 과학적 이론으로는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공중 휴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휴거가 없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인 일곱째 대접 심판과 함께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자, 일곱째 대접 심판,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인류 역사를 향한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그 일곱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면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방금 이 목사님 말에 상식과 과학이란 말이 나왔죠. 우리 인간의 상식, 이성,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고 왕이 되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은 다 상징이 되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산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인데 그런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자,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 하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창조한 것을 우리가 과학을 전공한들 여러분 세상이 창조한 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묻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과학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좀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서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죠? 이 휴거, 첫째 부활과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뭐라 그러죠?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든 말든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이 조롱하든 말든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말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러한 말은 세상 종말에 있을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위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 자, 사도들이 말하는 세상 종말에 대한 이러한 말이 먼저는 무슨 뜻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내게 위로가 되고 또 이러한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말이 여러분에게도 꼭 위로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4절에 3, 4절에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롱한다 그러잖아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러한 말을 믿지 않는 분들이 40% 정도래요. 자, 이러한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이고 세상 종말에 대한 말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이러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라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는 조롱하겠죠. 그 순교자들은 보십시오, 여러분. 조롱당한 수준이 아니라 그죠? 온 몸이 찔려서 온몸에 피를 쏟으면서 그죠?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면서 신앙 지키면서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히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오지요. 예수님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한 이런 말씀, 그죠?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랬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새하늘 새 땅, 가난도 질병도 마귀도 없는,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000년 동안 마귀가 부적에게 갇혀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그 1000년 동안 천년왕국 때 아무런 재앙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디 풀어놔도 아무런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는데. 예. 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얼마 전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랬죠. 자,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 뒤에 또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두 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과 천국. 물론 천국 소망 가지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두 가지 주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좀 코드가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그죠? 우리가 누릴 게 있는데 우리 살아남아서 그 복 다 누리고 천국 가자. 바울은 그 이야기입니다. 천국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재림 소망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번 만나서 1000년 동안 그 천년왕국의 영광 누리다가 천국 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요, 계시록 1장 3절에서 초반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계시록 말씀은 두려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위로가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조금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6, 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6,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6절에 그때 세상은 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노아 홍수 때,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는 물로 멸망했잖아요. 7절에 이제 이 하늘과 땅, 이 세상은 그 동일한 말씀, 그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고 있을 뿐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잠시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 하늘과 땅, 이 세상. 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닮아가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으니까. 노아 때도 그랬죠, 여러분, 그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듯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고 음란하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이유는 똑같습니다. 노아 때나 예수님 재림 때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해서입니다. 결국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듯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그날에 세상은 불에 타서 다 사라지지만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하고 똑같다니까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자는 겁니까? 그 불타는 세상 속에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죠?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살자.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돼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하는 말씀 보면 그 표현 방식만 다르지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에 타서 다 멸망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불타서 사라지게 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쾌락이나 부귀 영화, 특히 돈, 음란, 자,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살지만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죠? 그 앞에 모이는 모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우리 살펴봤죠. 얼마 전에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 다니지만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했지요. 왜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믿었는지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요? 예수님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그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오죠. 백마 타고 쌍으로 전사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신랑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그죠? 전쟁하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이야기죠, 그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 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불로 멸망할 때 우리는 그의 약속이 있는 새하늘 새 땅,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세상 종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불행한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 여러분, 이 땅에서 언제 우리가 대부분 가장 행복합니까? 결혼하는 날, 혼인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도 그 혼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로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책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요, 여러분 25절마다 한 번씩 평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갈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비록 세상이 불타 멸망하지만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고 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우리 최고의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듯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 정말 재림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사도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재림 소망으로 가득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